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이 천국과 지옥에 간 이야기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이 땅에서는 풍요롭게 살았지만은 그는 믿지 않았고 결국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정말 가난하게 비참하게 사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천국 갔다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천국을 가고 믿지 못하는 자는 지옥을 간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 안에 있는 것은 크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친척들이라든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야 되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지금 저 상태로 가면은 내 자식들도 내 부모도 내 남편이나 아내도 분명히 지옥 갈 형편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이 꼭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 후회 없게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은 다른 것도 참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저께 말씀하신 것 같이 주신 물질과 주신 달란트 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이러면서 하늘의 상을 쌓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 바라겠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을 갖다가 분명히 따지자면은 오늘의 말씀이에요.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믿었다고 정말 이렇게 또 안도할 것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 틈타고 여러분들 유혹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최근 정신 바짝 차리고요. 믿음 지킬 때예요. 본문의 이야기에 23절에 아주 경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 순간이 오게 돼 있어요. 부자는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건데 아마 가르치고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음부에 있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있고 딱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지막 순간이 오면은 이건 정확하게 선이 그어지게 돼 있어요.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사람이 부탁하는 것은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나사로를 통해서 손에 물 조금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갖다가 조금만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절대 그거 할 수 없다. 너무나 괴로워하다 보니까 그 부탁하는데도 들어줄 수 없는 엄격한 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2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금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말씀대로 살았으면은 너는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고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안에 있었더라면은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면서 나사로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을 너는 그냥 보지 않고 그를 도왔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는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결국 지옥 형벌 받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왜 돕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물을 가지고 왜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일들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왜 어려운 이웃을 돕아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 교회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계명, 너무나도 중요한 이 계명을 우린 믿고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잘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예배는 드려요. 근데 이웃 사랑을 잘 못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이웃이 정말 힘들고 아프다면은 내 몸같이 느껴져야 돼요. 내 아픔같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 2단계로 넘어가는 게 쉽질 않아. 나 이것만큼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이거 못하고. 여러분들 정말 어떤 사람이 천국 갈까요?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장례식을 치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천국 갔다고 그냥 믿고 싶은데 실제로 보면은 저분은 천국 가지 않았는데 천국 간 것 같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천주교가 타락하는데 중심틀이 된 것은 면죄부입니다. 죽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금을 많이 내면은 부모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천주교에서는 신부들이 아주 타락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은 많이 드린 대로 이 땅에서 믿지 않았는데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성도들이 이것을 믿고 그냥 다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돈은 많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나 아내라든지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 가지고 지옥 가게 생겼는데 돈만 내면 간대요. 그러면 돈 줘야 하는데 돈 드리겠죠, 만약에 그게 답이라면은. 근데 그래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들 지금 믿어야지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기서도 부자가 나사로에게 5 형제가 있는데 가가지고 제발 꿈속에서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29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나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라는 의미는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하는 예칭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자, 너도 네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냐?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믿지 않은 사람이었고, 네 자녀들도, 네 친척들도, 네 형제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단지 그들이 믿지 않고 있는 거. 이 부자는 30절 말씀에 또 간곡히 부탁해 읽어볼까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그 말씀은 절대 나도 안 믿은 것 같지 우리 형제들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간다면은 믿지 않을까. 나도 믿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이 믿겠냐고. 그 말씀을 수없이 전도했는데도 그 전도가 먹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죽은 자가 가면은 그게 먹혀 들어가겠냐고. 그때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엄청난 기적 같은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도요, 그가 믿지 않는다면은 결국 멸망받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기적 같은 이야기 사건 가운데 그 기적을 보고 믿음이 커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 불신하는 모습들을 성경은 수도 없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할 때 엄청난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정도로 막 그랬던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봤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다 도망가 버려요. 홍해를 건널 때 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물이 떨어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광야에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그들에게 40년 광야의 생활을 가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뭐 기적을 체험했다고 믿음이 좋아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정말 놀라웠게 응답받아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할까요? 저는 기도 제목도 많이 받고 응답받았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삶을 살아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얼마 안 다가지고 또 여전히 믿음 약해지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것을 정말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표적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셔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은혜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태신자 운동 진행하고 있어요. 작정된 용언 만나가지고 태신자 작정하라 그랬으니 여러분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셨어요. 잘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작정하셨으면 작정된 영혼들 그냥 이름만 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정된 영혼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고요,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기회는요, 나중에 절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려운 이웃 돕는 것도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한 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어저께 순간에 죽음을 달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어저께 죽을지는 몰랐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이 그날이 될지는 꿈에도 몰랐던 사람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요. 주님 은혜 안에 사명 감당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도 않고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세의 삶, 천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잠시 잠깐 우리가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 차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섬겼던 강동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주변에 옥하는 목사님, 내가 너무나 존경했던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꼭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해야지. 은퇴하셨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생각과 참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이 만나 뵙기 힘들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만나 뵙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고 천국 소망이 이뤄서 축복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 멸망받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기회를 얻은 자로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부모님을 전도하는데 마음을 쏟는 여러분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의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